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강의 57탄이고요. 제목은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유대절기 중에서 이제 속죄일, 보통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속죄 제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절기에 관련된 그런 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교회들이 이제 일부러 그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대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이건 절기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속죄일인데 뭐 다른 작은 날은 속죄가 안 되고 이날만 속죄되느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 속에 있는 속죄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속죄일은 이제 7월 10일, 지금 이제 가을절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7월 10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을에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중간 절기죠. 다음 주에는 이제 수장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제 8가지 그 절기가 이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날이 이제 속죄일로 지키고, 그래서 이게 유대인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좀 개념이 조금 다른데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서 7월 10일이 아니라 7월 9일 저녁부터가 이제 속죄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몸을 괴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달력은 이제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2가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달력이 먼저 있었는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달력을 하나 더 주셨죠. 오늘부터가 이제 첫 달이다. 이렇게 해서 달력을 하나 더 주시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달력이 3개예요. 그래서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하나가 이제 종교력이라고 보통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달력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달력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제 태양력을 이제 사용했고, 그리고 또 민력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력이라는 게 있어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날이 새해라 그랬어요. 민력으로 보면. 그래서 1월 1일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새로운 날짜를 이제 달력을 주셨기 때문에 달력이 이제 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사라졌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제가 이 어려운 달력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달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다 달라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달력이 이제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365.125 맞나요? 잘 모르는구나. 이런 365.125예요. 그래가지고 2월 달은 보통 28일까지 있는데 4년에 한 번씩은 29일까지 있죠.
그 이유가 365일 가지고는 안 돼, 넘어. 그래서 하루가 더 필요해.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하루를 더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매해 요일이 바뀌어요. 네. 올해는 월요일이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화요일로 크리스마스가 바뀌어요. 후년은 수요일로. 그게 왜 그러냐면 365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제 윤달이라고 하는 2월 달에 하루가 더 들어오면 또 이게 틀려져요. 근데 유대력은 이게 요일이 또 이게 정확하지 않는데 그 외경인가 보면 유대인은 달력이 364일이래요. 365일이 아니라 364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일이 안 바뀌어. 날짜와 요일이 안 바뀌고 계속 똑같이 정해집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언제부터 그렇게 또 365일로 바뀌었냐 했으면 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잖아요. 태양을 멈추고 또 히스기야인가요? 거기 보면 또 15도가 또 꺾여. 그래갖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되고 그다음에 15도 1.25배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무척 복잡하다. 잠깐 쉬었다 가도 돼요. 이렇게 복잡할 때는 잠깐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날짜, 요일 뭐 이런 걸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한 구원이 상징적으로 새롭게 지금 율법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된 민족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날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날과 시간으로 새롭게 바뀌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본문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의 의미는 그 날짜를 정확히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그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그 속죄의 의미를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게 무슨 요일인지 무슨 날짜인지 그게 유대력인지 태양력인지 음력인지 이거를 굳이 기를 쓰고 공부를 하겠다면 뭐 할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절기들은 날짜 표기는 전부 새롭게 만들어진 유대력을 사용하고 지금 7월은 이제 가을 절기예요. 그래서 7월인데 왜 가을 절기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여태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유대력은 이제 음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추석이죠. 강복절이에요. 그건 양력이고. 큰일 났네 이거.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모르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음양 오행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 음력으로 8월 15일이 이제 그거를 이제 양력으로 해서 이제 추석으로 지켜요. 근데 지금 유대는 7월 15일을 뭘로 지킨다고요? 지금 오늘 속죄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7월 15일은 거의 음력과 가까운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9일부터 이제 9일, 제가 15일이라고 그랬나요? 설명할 때? 큰일 났어. 미쳤어. 죽을라 그래. 7월 9일,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9일 날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본문에 나오죠? 자기를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날은 화제를 태워서 희생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희생 제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좀 내용이 길지만 좀 잠깐 찾아볼까요? 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을 때 숫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전부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사셀의 염소 들어보셨죠? 이게 출애굽기 때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인데, 그 레위기 16장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 거기서 죽으라고, 광야에서 홀로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버림받음을 그 염소가 다 이게 짊어지고서 광야로 가서 죽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을 담은 속죄의 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즉 죄를 속죄하는 날. 그러니까 이건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반드시 해야 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속죄일, 크다, 이 날이 크다, 그런 의미보다는, 날짜의 개념보다는 그냥 속죄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1년 중에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유일하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속죄일. 그러니까 날짜가 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제 지정한 날짜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날,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한 날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모든 게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한 365가지가 있다면,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365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구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분의 1 확률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는 그날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뿌림의 구원은 먼저 지성소라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피를 뿌리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라는 그분의 피는 반드시 십자가에 뿌려져야 돼요. 다른 곳에 뿌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자기가 죽고 이제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주접을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 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아니라면 거기만이 지성소인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만 지성소고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3장에 안식일을 비롯해서 7가지 절기들은 전부 이제 시간과 달력인데 이런 절기들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제사장 자신의 피예요. 제사장 자신의 피.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 그 피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피. 즉 예수님의 피로만 성막이 이제 정결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 피가 아니면 성소를 더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속죄일에는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봤죠? 나닥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그래서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교회도 구약으로 치면은 지성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닌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희생, 인간의 어떤 번제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다 그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 다른 불은 드렸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피로 성막을 더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운영해 가면 그건 이제 더러운 피가 되는 거죠. 더러운 피를 묻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예표하는 불로 자기 죄를 통해서 예수님 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 거꾸로 돼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는 도구로 써요. 예수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는 도구.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나의 믿음 조음을 치장하는 도구가 아니죠. 근데 보통 교회인들이 예수님 피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신앙 조음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오병이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결론과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안드레가 이제 헌신하잖아요. 안드레가 이제 물고기도 이렇게 구해오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드레가 헌신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드레처럼 여러분도 헌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고 그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고 그 스님들이 그렇게 다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남지 않고 안드레의 훌륭함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나의 훌륭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남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면 뭐가 남아요? 나의 헌신과 봉사가 남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해야 되겠다. 그게 남아요. 근데 진짜 성도는 그게 남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나를 괴롭게 하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를 괴롭게 하라는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그게 괴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어. 그랬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아. 나의 훌륭함만 남아. 그러면 그 사람은 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괴롭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으로 괴로워하고 있느냐? 드러나고 있느냐?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출교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끊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건 뭐죠? 나는 죄인이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거 아닐까요? 나는 죄인이니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처럼 우리 헌신합시다. 이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죠. 나 안드레처럼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했어요. 나 참 이쁘죠? 대단하죠? 요거는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괴롭게 한다는 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이구나. 요걸 알아가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우상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내가 죄악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계속 괴롭게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이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짜가 가을이잖아요. 풍년이 오는 가을이에요. 그러면 이 풍년이 오는 가을에
왜 속죄제를 주셨을까? 이거 안 맞지 않아요? 속죄제를 주려면 좀 보릿고개 하는 그런 봄에 힘들 때 막 겨울 막 이제 지나갈 때 막 김장 다 썩고 그럴 때 김장 다 떨어지고 했을 때 그때 나를 괴롭게 해라 그러면 좋을 텐데 이건 지금 풍년 들어서 막 추수하는 시기잖아요. 가을 추수. 이제 막 밀 추수가 다 끝날 요 시기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를 만들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절기가 아니라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가 아니라 그 풍년의 일을 멈추고 너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풍년이에요. 음식이 너무 많아요. 넘쳐 흘러요. 그러면 이거를 감사히 먹어라라는 그리고 먹고 감사해라 이런 절기를 주셔야 되는데 풍년인데 너희는 밥을 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건 이제 금식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풍년인데 밥을 먹지 말래요. 짜증나죠? 풍년인데 아니 보릿고개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풍년인데 밥을 먹지 말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신 십자가의 복음을 자각하라는 의미에서 이 속죄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본질적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핏뿌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속죄의 날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희생 제사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속죄의 날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스스로 나를 스스로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죄인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자체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죄가 자꾸 드러나고 그러면 속죄일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그분의 주되심이 이렇게 드러나야죠. 나는 낮추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제사장은 속죄의 날에 반드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지성소에 뿌려짐을 당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 지성소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속죄의 날에는요, 대제사장의 옷이 달라져요. 오늘 이 속죄의 날에는 보통 이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거든요. 에봇은 뭐냐면 왕 같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왕이 입는 그런 옷.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어떤 옷을 입냐면 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하얀 세마포. 그걸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옛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끈을 묶어서 방울 달고 들어갔다. 근데 방울은 안 달고 들어갔어요.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방울은 에봇에 있는 그런 복장이기 때문에 정복에 있고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죽으면 몰라요. 그거 죽으면 이제 끝이지 뭘. 근데 실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갔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왜 입냐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세마포를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피를 들고 들어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도
지성소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고 지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죄? 우리 민족의 죄. 그리고 제사장, 그 사람들의 죄. 근데 실제로 그 죽음은 언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죽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 그게 왜 지성소 안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가 이제 찢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에봇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에봇을 입지만 속죄일에는 하얀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내용이 이제 역시나 이제 안식일로 지키래요. 그러면 안식일이 이게 아무 때나 막 들어오네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냥 일하다 걸리면 죽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냥 일하다 걸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일을 설명드렸죠. 이게 언제 안식일인지 월화수목금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절기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정확히 몰라요. 학자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9일부터가 속죄일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날짜가 해마다 바뀌었는지 아니면 매해 똑같았는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외경에 364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바뀐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학자들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날 안식일 지켜. 근데 계속 나와요. 이날 무슨 날인데 안식일 지켜. 이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일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희가 너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하는 가을절기에 이 풍년인데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로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년이라는 이 음식을 먹을 가치도 사실 너희에게 없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풍년인데 너희는 이거 먹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라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학대하라. 그리고 나서 어떤 절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까? 이제 수장절이 나오는 거예요. 수장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이제 끝 마지막 절기예요. 다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에 먹어야 되니까 저장하는 거. 그래서 그 저장하는 풍년 앞에 속죄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사하는 자만 그 수장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에 들어갈 수 있는 본질은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장절이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이.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뭐 앞에 딱 붙어 있다고요? 속죄일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부어라 마셔라 즐기는 날이 전혀 아니에요. 구약적 의미로만 보더라도 전혀 아니에요. 너희를 오히려 괴롭게 하라. 이 수장절이 이게 붙어 있어요. 절기들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너희는 감사할 자격도 없다예요.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하려고 뭘 자꾸 여기다가 올려놓고 쌀래 그래. 너희들은 추수감사할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학대하라.
스스로를 학대하라.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일의 희생 제물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년을 즐길 인간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렇죠? 일반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일반 은총에 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 복음적인 사람들은 이게 또 고민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뭐 감사한 일이 생겼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가 맞았어. 요거를 감사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세요. 예. 일반 은총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과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흔히 감사의 내용들을 세워보아라. 그래서 막 세워가지고 돈을 세워서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절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오히려 풍년에도 감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영원한 안식일이 들어가는 그 수장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오늘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수장절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수장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희생,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감사하는 건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건 그걸 감사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어린 양이시고 참 희생 제물이신 것에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 절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어떤 곳으로 속죄일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뭐 속죄일이라고 지키지는 않죠. 구약의 절기인데, 근데 언제 지키냐면 사순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켜요. 근데 사순절 자체가 이게 성경적인 거는 아니에요, 사실. 사순절 자체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이 기간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참 자체가 이 종교적인 그 어떤 고행,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오해하면 나를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막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왜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 이 육적 결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더 헌신, 봉사, 충성을 더 잘하겠죠. 아닐까요? 근데 그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 마누라랑 싸움도 해보고 자식하고도 트러블이 생겨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자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더 현명한 것이지, 내가 고행해서 내가 끊어내서 내가 어떤 속죄일을 나의 희생으로 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희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괴롭게 해서 그걸 속죄일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속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수장절 앞에 거기를 갈 수 있는 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 설 수 없는 곳입니다. 오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속죄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일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장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심을 알고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